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결단코 천국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건지,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대해서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물었던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또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또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왕 대신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한 아들은 좌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옆에서 이게 보고 있다가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뭐 하는 거냐? 응? 누구 엄마는 와가지고 저렇게 그 예수님 딱 나라 세울 때 한 자리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요, 좀 성숙했거나, 누가 앉으면 어때? 그러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성질 낼 일도 없는데, 제자들이 다 막 분노했다고. 화를 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내가 너보다 높다, 너는 나보다 낫다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는 일을 이렇게 흔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 싸움하는 걸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이리 와봐. 그래갖고 어린아이 딱 세워놓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결단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라고 하는 단어와 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 영어로 얘기하면 no not 이런 걸 이중부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결코 예외 없이 안 된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예외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누구 자리가 높냐 이거지. 천국에 못 들어갔는데 무슨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을 이게 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 보면요, 복장이, 저는 이게 복장으로 사람을 이게 보일 때 딱 복장으로, 옷이 이게 신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조란 옷을 입고 올라가요. 보면 한 일이 별거 없다 이거예요. 옷을 초라하게 입고 들어가는 거는 땅에서 별로 그렇게 잘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식구들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갔을까? 자녀들이 생각해도 한 일이 없어,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이게 궁금한데, 제가 딱 초라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장면을 봤길래 그대로 중계 방송했죠. 아버지가 초라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들어가기는 들어가셨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들어갈 것 같지 않았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내가 그 뒷얘기도 했으면 섭섭했을 텐데 그냥 초라한 옷을 입고 이제 거기 가서 그 초라한 옷을 입었다는 얘기 이제 자녀들이 한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감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가신 거구나. 뭐 어떤 사람 막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고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면 다 여러분 뭐 공평? 그렇지, 공평하죠. 뭐가 공평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게 그게 공평해요. 우리는 천국 가면 다 똑같은 면류관 쓰고 다 똑같은 옷 입고 다 똑같은 집에 살고 다 똑같은 걸 살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런 걸 갖고 억울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우리가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게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무나 절대 예외 없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일단 들어가셔야 돼. 들어가야 무슨 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뭐 이런 거 뭐 따질 수 있지. 뭐 들어도 못 갔는데 무슨 그런 걸 따져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천국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런 생각을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뭐 천국에 뭐 내가 못 들어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실 텐데 그렇죠 뭐 당연히 천국에 가죠. 갈 거라고 믿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냐? 천국은 불순한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갖다 세운 겁니다.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도 성경에서 이중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제가 비유를 뭐는 뭐다 이렇게 도식화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비유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도식화 안 돼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비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해석한 거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 못해. 그거는 변경 불가야. 예수님이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해석한 거는 반드시 그대로만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 모든 비유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냐 저거냐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쁜 쪽으로 이게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계율,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 잘 속아요. 어린아이 손에 이렇게 어떻게 큰 돈, 이게 5만 원짜리를 들고 있는데 뽕과자 하나면은 그거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줄게, 이거 바꿀래 그러면 어린아이는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니까, 그래. 그게 알면 그렇게 바꾸겠어요? 안 바꾸지.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세상 경험이 없어가지고 속는 걸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대장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건 좋은 뜻에서 사용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보면 이렇게 순수해요. 그리고 깨끗해요. 우리가 어른 눈과 어린아이 눈을 비교해 봐도 알 수 있어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 눈을 보면 야, 진짜 맑은 하늘 같아요. 그죠? 쳐다보고서 눈만 쳐다보고 있어도 어쩌면 눈이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하고 막냐. 근데 오늘 이제 가서 남편 눈도 한번 좀 이렇게 쳐다보시고 아내 눈도 한번, 아이고 이게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다 그냥 그래요. 그냥 눈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가 이게 많이 낀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 눈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어린아이 같이 되라갈 때는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거. 어린아이는요, 그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못 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아주 그냥 부모님을 그냥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 이리 가면 이리 쫓아가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가고 막 쫓아다닙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갔고요. 이제 초등학교 때도 아마 올 수 있어요. 중학교 때 가면 아예 끝납니다. 문 딱 닫고 들어가고 문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드디어 독립운동이 시작됐어요. 진짜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냐?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겁니다. 어른들 보세요.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안 믿고도 능히 살 수 있다고 아주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어린아이를 갖다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나쁜 뜻에서 쓰신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이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걸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 어른들이 뭐를 이렇게 말하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른은 사실 안 그래요. 어른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 꺾고 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님이 뭐라고 딱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할 줄로 이렇게 믿어요. 예를 들면 아이한테 야 오늘 내가 장난감 사다 줄게.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가 그날 반드시 장난감을 사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철석까지. 제가 한번 부목사 때 아이한테 장난감 사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날 어떻게 막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밤 늦게 퇴근을 하고 있는데 문 앞에 와서의 생각이 난 거예요. 장난감 사준다는 생각이. 그래가지고 장난감집 문 닫을까봐 막 달려가가지고 아유 문 안 닫게 다행이지. 얼른 사다가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장난감 사온다고 그랬는데 왜? 철석같이 믿고 있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냐? 색안경 끼고 봅니다. 어떤 그 분이 이렇게 검은색 선글라스 끼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야 집이 이렇게 어둡냐? 그러기 그치 집이 어둡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어두워요 밝아요 막 화난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게 어둡잖아. 자기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그 낀 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편견의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세상을 그거 벗어야 됩니다.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노란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까만색. 이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그 쓰지 말아야 될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 땅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어린아이 같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 어린아이 같이 너희가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물어봤잖아요. 아니 뭐 들어가야 큰 자냐 작은 자를 따지지 못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노나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못 들어간다고 우리 주님 말씀한 이거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못 들어간다잖아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이게 어른이 돼가면서 내 마음에 때가 묻으면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닦아내시길 축원합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을 닦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은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닦아내는 방법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게 자꾸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뽑아내지? 회개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 회개가 그래서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막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토해내고 나면 오는 증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회개를 하다 말고 제가 보면 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다 말고 하니까 매일 밑자락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 확 뽑아야지. 그걸 왜 확 뽑지 못하고 맨날 밑자락에 또 남겨놓고 다 했다고 그러고 또 남겨놓고 또 다 했다고 그러고 뭘 다 해요, 다 얘기는. 그러니까 맨날 뭐가 회개는 했는데도 뭐 이렇게 껄쩍지근하고 뭐 회개는 했는데 또 뭐가 이렇게 뭐 답답하고. 회개를 다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가 오는데 하나는 기쁨이 오고 또 하나는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아주 편하게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단 깨끗하게 그 청소가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넣는 것도 또 조심해야죠. 뭐 아무리 닦고 뭐 그냥 다 토해내면 뭐예요? 또 집어넣으면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독을 치유하는 방법은 그냥 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중독된 이 아주 중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도를 넘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넘어간 걸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세상 사람들이 술 먹는데 그 술 먹는 사람 보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냥 술 먹었다고 그러지.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되면 알코올이 없으면 못 살아. 그게 이제 중독 증상을 가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끊냐? 그냥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알코올 중독이 치유됩니다. 마약을 막 했던 사람 어디 가냐? 마약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치료가 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냐?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힘쓰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교만한 사람이다. 천국은 교만한 사람이. 마태복음 오늘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리다. 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사람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큰 사람은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과시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훌륭한 사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막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뭐 과시할 만한 걸 갖고 막 과시하면은 뭐 그래 뭐 그 이해가 된다 그러지만 어떤 때 보면 과시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과시를 막 자기를 막 드러. 교만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진짜 예를 들면 90점짜리인데 나 90점짜리야 그런 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90점짜리도 아닌 사람이 한 60점 돼, 딱 90점이야. 그러면 그게 교만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리를 이렇게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올라가려고 그래야 되고, 높으면 좀 내려야 되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난리가 났겠지요, 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막 솔로몬 행각에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뭐 우와 그러고 쳐다봤는데 뭐 여기는 안 그랬겠어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동네 사람 거기 사람 다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이렇게 나는 안진뱅이는 못 일으켜봤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내가 봤습니다. 야, 저게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한 번은 베닌 목사가 일으키는 걸 봤고요. 딱 눈앞에서 봤습니다. 또 한 번은 조용기 목사가 일으키는 걸 봤어요. 그것도 딱 눈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기 하신 것 같아요. 1m 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서 바로 그 앞에서 왜 내 바로 눈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려고. 야, 그래서 베닌 목사 집회에는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
실제로 안전벨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는 겁니다. 근데 뭐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지 내가 일어나는 거 못 봤잖아요. 근데 미국의 컨퍼런스 부흥하는 교회 갔다가 컨퍼런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딱 앞에서 야, 그래 간증하니까 알죠. 이 사람 못 걷는 사람입니다. 여태 못 걸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이러고 통역하고 간증하더라고. 조용기 목사는 제가 조용기 목사가 나 안수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해 준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안수 받으러 가는 날인데 딱순복음기에 딱 들어가는데 막 조용기 목사가 막 이제 막 지나가더라고. 나는 딱 저기 내 눈앞에 이렇게 지나가니까 막 경호원들이 많잖아요. 막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다가 이분이 조용히 보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냥 지금 안수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오니까 그냥 이렇게 안수 한번 해준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이야. 오늘 여기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더니 이 누스라 있는 사람들이 이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거기 스스 신당이라고 있는데 이 신이 내려왔다. 그래하고 바나바는 스스, 바울은 허메. 왜? 바울은 말 잘하니까. 허메라는 신이 말을 잘하는 신이가. 그래하고 막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오셨다. 그리고 막 스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막 두 사람을 신으로 막 섬기려고 제사를 막 드리려고 막 그러니까 그런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신이 되는 거야. 여러분 교주가 왜 교주가 된지 아냐면 어떤 순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막 사람들이 우와 그러니까 그러다가 교주가 된 거예요. 그때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 요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당신들하고 똑같은 성조가 가진 사람인데 왜 우리를 신처럼 여기냐? 옷을 찢고 아니라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스스신과 험의신으로 뒤집어질 뻔했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왜 교만한 거냐? 우리가 낮춰야 될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도 아니면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야죠.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누가 먼저 했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유대 사람들이 다 그냥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다 몰려가가지고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일 때인데 그때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 변두리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한 사람은 떴는데 예수님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이게 지금 자기가 하면 자기한테 오는 영광을 지금 다 거꾸로 예수님께 돌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은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제자도 야 이제부터는 나 따라다닐 거 없어. 자, 예수님 따라다녀. 그리고 세례 요한이 훈련했던 제자도 예수님께 보내서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랬다라고 하면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아주 마귀 중에도 아주 큰 마귀가 됐을 겁니다. 되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와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과시나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의 늪에 빠지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낮아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는 쉽지만 내가 낮아지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남들에게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얘기하기 쉬운데 내가 내 자신에게 이 낮아짐을 이게 적용하고 내려간다고 하는 일은 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낮추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우리 교만병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3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3가지 죄. 그 중에서 넘버원이 뭐냐?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죄, 우상숭배죄, 약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죄. 이게 하나님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3가지 죄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교만이 죄 중에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높이거나 하는 이런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냐고 이렇게 낮추면 천국에도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천국은 무시한 사람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오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 생각이 드냐면 우린 참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 기도할 게 너무 많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으셔야 되고 좋은 기도 제목이 많으셔야 되고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평생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소자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소자를 무시하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남보다 내가 항상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둘이서 있으면 내가 너보다 낫지 뭐 네가 뭐 나보다 나은 게 뭐 있어. 그리고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자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제가 얘기했죠. 들어가야 뭐 큰 자 작은 자를 따지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이 소자가 천사가 하나님 옆에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자에게 그 돕는 천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만나갖고 저 사람 저 안 되겠어요. 자꾸 소자를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 그날로 하나님의 중징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니까. 소자라고 하는 건요, 자기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소자라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소자라고 그래요.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 가지고 자기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을 소자라고 그래요. 나이가 어려서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이라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을 성경은 소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자라고 그러면 어쨌든 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소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소자를 우리가 무시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클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결단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뭐 들어가야 뭐 큰 사람 작은 사람을 따지지. 예? 제가 아까
뭐 초라한 옷을 입고라도 뭐 들어간 게 지옥의 그 안방에 간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초라한 모습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 변두리에 살더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지옥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건 그냥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에게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그냥 겁준 게 아닌 겁니다. 100% 안 돼,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 이거 100%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못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순수하지 않은 불순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소자 무시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는 이게 무시하는 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지까짓게 뭐 한다고 막 이러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이들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이들처럼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